오늘 저는 겨울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 전 4주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자연은 인생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에서 인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철들었다는 것은 철을 안다는 것이고 인생의 계절을 안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독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양하지만 겨울에 태어나서 혹은 두툼한 옷으로 몸매를 감출 수가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스키를 즐기고 눈을 볼 수 있어서 겨울이 좋다고 하는 사람, 첫눈 오는 날의 추억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겨울이 좋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마냥 좋을 수 없는 분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겨울은 절망과 자괴감, 때로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계절은 모두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 중에 겨울은 준비하고 대비해야 잘 보낼 수 있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장을 하고 연탄을 장만하고 문풍지와 방풍지를 붙이고 두툼한 옷을 준비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는 겨울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 그리고 자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 있기도 했지만 곧 견디기 어려운 겨울이 걱정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몸도 마음도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겨울 전에 도착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20-30%의 성도님들에게 현장 예배에 오십시오, 한 번이라도 오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아마 담임 목사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울이 어서 속히 오라, 어서 빨리 오라, 이 당부가 아마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지중해 연안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걸으면서 당나귀나 노새를 타고 배를 타고 수만 킬로를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옥에서 추위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겨울이 다가옴을 염려했던 바울은 인생의 겨울, 생명의 겨울도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빨리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 겨울이 오고 말았습니다. 오래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의 일생을 시간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를 나이별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15살은 오전 10시 25분입니다. 25살은 12시 42분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35살이라면 3시에 서 있습니다. 45살은 5시 16분입니다. 55은 7시 34분. 해가 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66은 9시 51분입니다. 9시 뉴스도 다 끝난 시간입니다. 70세는 밤 11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지나고 계십니까?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겨울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쓸쓸하게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몇 번, 몇 년이나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나중에 차차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소홀히 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희끗해지고 피부에 주름이 지고 치과 치료를 몇 달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장례식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도 준비해야 하지만 신앙의 겨울도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언젠가 울어도 애원해도 열리지 않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연말에는 각자 신앙생활의 기록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주일 예배를 잘 드렸는지, 헌금은 온전히 드렸는지, 봉사는 성실히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 은혜로운 예배 자리가 그리워질 날이 옵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혼자 힘으로 성전에 올 수 없는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가끔 만나보면 한 가지 소원이에요. 목사님, 주일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봉사에도 겨울이 옵니다. 교구장, 구역장, 교사, 찬양대, 오케스트라, 올해는 기필코 그만두리라 결심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왜 교회의 일마다 때마다 나만 왜 나만 불러내느냐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요, 내 인생에 겨울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시간이 남아도 불러주는 이 없어 서운한 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의 겨울도 대비해야 합니다. 관계 중에 첫째, 부부 간의 관계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가 20, 30년 함께 살다 보면 서로가 귀한 줄을 모릅니다. 남편은 누구나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지요. 아내도 그래, 저녁이 되면 남편이 돌아오는 것이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밤이 맞도록 기다리던 아내가 없고 돌아와야 할 남편이 없어 쓸쓸할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귀한 줄 아시고 서로 속썩이지 마시고 서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 사랑하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혼자 되고 나면 후회할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 공경에도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곧 내 곁을 떠납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하려거든 지금 효도하세요. 기독교의 효도는 살아있을 때의 효도입니다. 자녀 교육에도 겨울이 옵니다. 품 안에 있을 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무엇보다도 자식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 감사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순종의 모범이 되고 말에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인생길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간곡히 부탁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에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주님께 돌아오거라. 어서 속히 주님께 나오거라.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다가 무슨 까닭인지 중도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 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마가가 또 함께 가려고 했어요. 바울은 끝내 거절했고 마가와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최후의 날이 가까이 오자 그를 만나서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이제는 용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도 품어줘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어요. 내 친척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몸, 한 공동체, 성도일 가능성도 있어요.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면 누가 좋습니까? 용서받은 사람도 좋지만 용서하는 사람이 더 좋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인간이 과거를 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개와 용서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의 짐을 벗는 두 가지 길은 회개와 용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멀리하고 미워했던 마가를 용서했던 이 결단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당부가 올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회의 겨울도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전도서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배움에도 겨울이 옵니다. 만학도가 있으나 늦어서 공부하는 것은 갑절이나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세상에 공부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을 이제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나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것도 겨울이 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몸은 쇠하고 눈은 침침하지만 예전에 보던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읽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겨울이 오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통삼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잠언을 필사했고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지금 필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노트를 다 제작해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게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을 하고 일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입 밖에 나간 말, 쏴버린 화살, 지나간 세월, 지나간 기회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시도해보고 노력해보셨나요? 한두 번 시도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겨울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살펴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되어 있어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어서 오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디모데만이라도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다가옵니다. 한 해의 결실이 다가오고 구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몇 시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낮 12시입니까? 오후 3시입니까? 해점은 6시 30분입니까? 밤 9시? 어디쯤 계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했던 그 부탁이, 그 당부와 그 명령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 전에 오라. 사람이 나이를 먹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영혼도 겨울과 같이 꽁꽁 얼어붙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따라서 마음이 얼음장같이 굳어지기 전에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겨울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